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한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무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그 성전 안에서 제사 때 드릴 짐승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큰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었고 그 안에 또 다른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바깥에 이 큰 성전의 건축 구조의 안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또 네모난 건물이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유대인이지만 여성인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유대인이면서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방인의 뜰 안까지 들어와서 제사 때 쓸 짐승들을 사고 파는 일을 허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혹은 내 집은 기도하는 자들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 내쫓으신 일들이 이제 있었죠. 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 각종 장사들이 이루어지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대한 재정적 수입을 또 로마에 바치기도 하고 자기들이 배를 채우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던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그들의 기득권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직접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 질문들을 던져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뒤에도 보시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부활 논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각종 정치적 이슈들, 신학적 논쟁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힘과 전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마음은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었죠.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난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와 상관없이 오늘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마음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내가 진짜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는 바이고, 바로 그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죠. 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 최고의 권력층이죠. 종교 최고 권력층의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이 질문들은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묻죠. 당시 서기관들은 랍비들에게 율법 교육을 받았고 공개적으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일종의 율법 선생들이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아론과 레위로부터 시작된 이 제사장직의 지위를 물려받은 사람들이었죠. 또 장로들은 연륜과 경험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랍비에게 정식 교육을 받으신 적도 없고 또 제사장 혈통도 아니시죠. 그리고 장로들처럼 경험도 많지 않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막 30을 넘긴 청년일 뿐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냐라고 묻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뒤 이어서 그들은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가?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신성모독으로 고소당하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에게도 권위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자가 감히 함부로 성전을 내 집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다고 몰아세웠을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던진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대답이 아니고 역질문이었죠.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 덫을 놓으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질문에 덫에 걸리고 맙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한다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책망당할 게 뻔하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한다면 당시 모든 유대 백성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을 만큼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고 만 것이죠. 자,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인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비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도 답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사실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권위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가기 전에 소작인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포도원을 경작하게 하고 소출의 일부를 바치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하고 이 주인이 타국에 갔는데 이 농부들이 계약을 어기고 주인에게 바쳐야 할 몫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주인은 종들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학대하고 심히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하자 이 주인은 자신의 아들이자 상속자를 보내는데 이번에도 농부들은 그를 죽여버리고 포도원 자체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이 구약 성경에서 종종 포도원으로 비유되곤 했어요. 묘사되곤 했는데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고 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했을 때 이 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벤이란 말인데요. 비유 속의 이 아들이란 말은 재밌게도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벤과 벤이라고 하면서 이 비유 속의 아들과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비유 속 농부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랍비 유대 문헌에서 이 건축자는요, 배운 사람들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익히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과거의 행적들이 어떠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자,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보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셔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를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성경에 있어서 박식했고 탁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삶이 되지 못했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의 삶을 뻔히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똑같은 죄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신들의 삶으로 풀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구약 말씀에 율법에 빠삭했던 그들의 삶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허락하면서 그들이 취했던 막대한 수입과 그것이 지탱해주는 권력, 한마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죠. 내 욕심,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과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그분을 향한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똑같이 태양빛이 내리쬐 때 얼음은 녹지만 진흙은 더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붙잡게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찌르시고 끊임없이 내가 놓지 않고 있는, 내가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더 마음을 닫고 완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지켜줄 것처럼, 내 인생을 보장할 것처럼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더 나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참 이 비극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제사와 종교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더 마음을 닫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참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옆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나의 소유를, 나의 시간과 마음을, 나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들을 정당화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더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무언가를 절대화하고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는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씀을 더 알아가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담대히 내어드리는 그런 복음이 주는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소유와 시간과 마음과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듯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욕심과 나만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삶을 정당화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진 않은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능력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생명과 기쁨을 경험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